힘들지 않고 강해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고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로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과정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은 사실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나빠 보일 때도 있고 그게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결과로서의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적인 내용으로 축복이라는 것이지 그냥 완성품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를 날 수 있는 독수리로 키운다는 거. 그 과정이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내용들이 새끼 독수리를 성체로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금방 안 없어질 때도 있어요. 금방 왜 안 없어지냐면은 그냥 있는 게 유익이 될 때 그거를 극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좀 늦게 오시죠? 왜 늦게 왔을까요? 그때가 믿음 잘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왔다 그러고 무슨 믿음이 잘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깊이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어미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금자리를 이렇게 어지럽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헷갈리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럴 수 있죠.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정말 최고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내 기대하고는 좀 달라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막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보금자리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닭 되는 거죠. 우리가 닭 같은 신자가 되길 원해요? 닭도 새인가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잖아요. 땡땡해가지고 나중에 치킨 되는 통닭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결국은 보금자리에서 한동안은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독수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금자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 당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닭이 아니다. 그 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메시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핵심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금자리를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안정된 자리를 주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진짜 닭대가리라서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나? 그럼 잘 모르면 뜻이 있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있겠지가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여기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죠? 뜻의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말씀 붙은 사람들은 뜻에 의해서 그럼 뭘까? 머리 좋은 사람 생각이 날 거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흩으시는 이유가 뭘까? 새끼 독수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같이 저렇게 창공을 나는 새가 되는 거야. 뭐 그 정도는 대충 때려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보금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왜 흐트러 버려요? 용도 폐기거든요. 이제 끝났어 거기. 이제는 너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그 얘기인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흩으시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고 그때는 이 흩으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떠나라에 떠나라. 그 자리 떠나라.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닭되지 말고 날개는 폼으로 단 거 아니다. 창공을 나는 데 쓰는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그게 메시지죠. 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직장 다니다가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뭐 나가서 조그만 거 했더니 여관이 돼가지고 할리데이 인 호텔 됐다면서요.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되게 보면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좋은 회사 다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도 머리 좋은 사람이 대기업에만 있으려고 그러잖아. 남 좋은 일 시키고. 그죠? 중국 사람들은 머리 좋은 애들은 취업한 날에는 한 명도 없대잖아요. 뭐하러 남 좋은 일을 시켜? 내가 사업을 일으키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을 좋아하는지 공무원만 좋아하고. 공무원 좋아한다, 대기업 좋아한다. 물론 월급도 많이 주겠죠. 그러나 이게 잔챙이들이죠. 생각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복한 닭 될 거야 그 생각이죠. 독수리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독수리는 이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창공을 날아야 되고 지가 잡아먹어야 되고 모이 안 주거든. 그죠? 자기가 사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더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독수리를 키우기를 원하시니까 보금자리 흩으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 좋은 뜻인가 보다. 아, 나는 닭이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이 의식 가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맨날 살피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도 있었고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뭐 기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 뭐 사역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사도들이 사역자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뭐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전을 주신다는데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 사명이 있는데 떠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 좋잖아요.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어딜 떠나? 안드레의 위로가 있는데 어딜 떠나? 뭐 다 그러고 있었다고요. 교제가 너무 좋아. 교제권이 너무 좋아. 우리 모여서 밥 먹을 때 너무너무 좋아. 그죠? 그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뭐 월요일 음식 다르고 화요일 음식 다르고 수요일 음식 다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우리 만나기만 해도 눈빛으로만 해도 너무 따뜻해. 그러면 누가 흩어지겠냐고요. 근데 이걸 보금자리 흐트러져 버리는 게 뭐예요? 핍박이죠. 핍박을 주니까 거기 어떻게 있어? 힘드니까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갔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요? 누가? 흩어지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뭘 잘못했다고 흩으십니까? 뭘 잘못해서 흩으나?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흩으시는 거지. 보금자리 흩으는 이유는 독수리기 때문에 흩으는 거예요. 날아가라고 흩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요, 자기 있는 그 본고지를 잘 안 떠나려고 그래요. 제가 유럽의 그 역사를 쭉 읽어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 그러니까 민족 종교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100% 다 믿게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억지도 있죠. 태어나면 그냥 세례주고 태어나면 다 믿게. 그게 무리수가 돼버리더라고.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대개 한 25% 30% 정도 믿으면 떠나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한 20% 30% 믿잖아요. 그러면 뭐 죽어라 더 믿게 그러지 말고 떠나야 돼. 딴 데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 그죠? 이렇게 100% 되려고 그러지 말고 포화 상태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버려야 된다니까요. 50% 넘고 이렇게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하고 떠나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네가 100% 독립할 때까지 있으면 애 망치는 거예요. 한 30% 정도 살 가능성이 있으면 부모는 보내버려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독수리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새로운 사명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독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 독일이요,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그 독일이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 지금 독일 가보세요. 국가에서 목사 뽑아가지고 목사 월급을 세금으로 줘요. 세금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나올 수가 없지. 왜 그래요? 그냥 뭐 놀고 먹어도 월급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연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든 말든 관계없고. 그러니까 다 죽은 교회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상이 그거예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 만들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이 어디 갔는데 뭐 복음 증거한 데가 있어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민족에만 얽매였기 때문에. 그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국도 이상하다고. 영국이 점령했던 나라들 가보면 기독교가 별로 없다고. 인도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가도 없는 것 같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영국 사람이 그런데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그런가 했더니 영국도 똑같은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열정이 19세기 와서나 있었지 그전엔 없었어요. 자기들 잘 믿으면 된다라고 있었다고. 이게 민족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은 거예요. 흩어버리자면 안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흩어졌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미국이 그런 나라죠. 흩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퓨리턴이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핍박당한 거예요. 핍박당해서 네덜란드를 갔다가 네덜란드 갔더니 알잖아요. 우리 뭐 네덜란드 얼마나 그 자유분방한 나라인지. 아니 믿음 때문에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를 갔더니 이건 더 썩을 놈의 나라야. 여기선 작품이 안 나오겠어. 그래서 배 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황무지도 괜찮다. 믿음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움직인 거죠. 잘못해 핍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움직이니까 거기서 생명이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영국도 그 존 웨슬리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페리시라 그래가지고 교구 다 정해놓고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뭐 물건 팔 때 뭐 너는 마포구만 팔아야 되고 너는 뭐 서대문만 팔아야 되고 이렇게 똑같은 물건들 이렇게 파는데 영역을 정해놓잖아요. 복음 증거할 때도 그랬다고. 이게 누구 영역 누구 영역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좀 탄광에 가서 광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전도도 안 하면서 우리 영역인데 어디 들어와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때려보시고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 증거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나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전도 영역을 가로막는 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나 복음 증거하겠다. 핍박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핍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핍박하다가 거기서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제를 흐트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평안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금 보금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닭대고 있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교회를 닭장 만들면 되겠어요? 그죠? 교회 깃발에다가 닭 하나 그려놓고 또 할까요? 예, 닭장. 그래서 제1닭장, 2닭장, 3닭장, 4닭장. 그죠? 그다음에 우리 박영진 목사님 1닭장장 뭐 이렇게 닭장장.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잘하면은 뭐 치킨 한 마리 주고 이러면 교회가 이게 무슨 꼴이 되겠냐고. 그래도 우리는 독수리죠. 그죠? 주께 가오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죠? 핍박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럽게 여기는 지역이에요. 그죠?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또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핍박 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핍박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야만 난다고 독수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 엄마가 갖다 주는 모이 먹고 있지 뭐하러 날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오면은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구나. 이제는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사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신나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보금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왜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냐? 왜 순종했는데 사업이 안 되느냐? 왜 순종했는데 병 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버려버리라. 보금자리 그게 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곳을 가는 거죠. 이런 해석이 뭐 한두 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살았어. 나름대로 잘 살았어. 근데 갑자기 바로가 팽 돌았네. 모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막 핍박을 가하고 막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구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재료도 안 주면서 똑같이 양은 똑같이 만들라고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학대가 막 심해졌어요. 그러면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거 깡통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이게 복음자리 막 흐트르잖아요. 여기서 노예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노예로도 못 살게 만드는구나. 그럼 못 살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딴 데로 보내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그게 해석이에요. 복음 해석이 뭐 어려워요? 그건 바보도 할 수 있는 해석이지. 근데 그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간단한 해석 하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 복음자리를 어지럽힐 때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다. 그 내용 붙드시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해석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보금자리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걸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난 다음에 이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은 못 날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날아요? 그러면 이게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밑에다 받아준대. 받아주면 다시 올리고. 그때 그 새끼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인지 알았어. 엄마
엄마 맞아. 나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 근데 엄마가 이게 미쳤어. 그죠? 이게 미친 엄마야. 약 먹고 왔는지 씻었더니 씩 밀어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애미 맞나? 이거 계모 아닌가? 그래서 떨어져요. 그럼 또 받아주고.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원하는 내용은 뭐죠? 날 수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고요. 날개짓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개짓. 그죠? 처음에 날개짓 한다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날개짓 막 죽어라 날개짓 해도 떨어져요. 근데 그 날개짓 해서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날개짓 할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어라 날개짓 해도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계속 날개짓 해야죠. 기도가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고 해도 또 쓰러져도 죽어라 기도해야 돼. 죽어라. 그럼 기도라는 날개가 생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믿음이라는 날개가 생겨버린다고. 그게 능력 아니에요? 능력?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날개짓 죽어라 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건 우리 엄마 맞고 저건 하나님 맞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밀면은 그냥 돌멩이 떨어지고 뚝뚝 떨어져. 그럼 받아주겠지. 그때 그 어미 독수리가 뭐라 그랬어요? 속 터져 죽죠. 그죠? 만두심정이겠지. 속 터지네. 아니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 새끼 맞잖아요. 그죠?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이거.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막 일어서려고 그러고 걸으려고 그러고 못 걸어도 막 그렇게 걷다가 막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걷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시도도 안 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먹여줄 거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으라 그러면 숟갈질도 해야 돼 계속. 그죠? 흘리더라도 걸으라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잠깐 걸어야 되고 그게 날개짓이에요. 날개짓. 그게 과정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때는 특별히 보호해줘요. 떨어져도 잡아주고 그런 어린아이 잡아준다는 거 믿고 계속 떨어지는 훈련만 하면 안 되고요. 떨어지고 받아주는데 빨리 날개의 힘을 가져가지고 홀로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붙들고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문제가 있는 독수리잖아요.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 하는 거예요. 인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저는 죽어라 준비해야죠. 설교도 죽어라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죽어라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성도들 돌아보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잘 돌아봐야 되고 뭐든지 책도 그냥 뭐 눈이 빠질 정도로 읽어야 되고. 왜 그러죠? 그게 날개짓이라고. 날개짓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개짓 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독소의 날개 근육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날개 근육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 목회자의 마인드라는 날개 근육을 주시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으면 사업도 좀 열심히 하시죠. 대충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망하지. 그러니 망하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업을 한다는 게 사람을 다루는 거고 환경을 다루는 건데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그래서 전 그래요. 기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작은 사업하는 사람이야. 자기 머리로 되는 사업. 그 구멍가게니까 그게 되는 거지. 진짜 큰 사업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자기 힘으로 되나. 그건 반드시 엎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큰 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왜? 큰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내 힘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짓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나 같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악이 못 나가지고 맨날 핍박당하잖아. 분인 나가와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그럼 여러분 속 뒤집는 거 있을 때 참아야지. 그러지 말아요. 왜 참기는. 저 찢어주길 분인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죠? 막 기도하고. 그거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죠? 저 분인 나 저 못된 여자인데 저 애 난다고 제가 약 올리고 나 맨날 그 핍박하고 그래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죽어라 기도했잖아요. 또 엘리 제사장이라고 와가지고 이상한 목사, 엘리 목사가 와가지고 왜 낮술 먹었냐 그러고 속 뒤집어 놓죠 계속.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날개짓 하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찬가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무엘 낳는 거. 근데 기도했더니 사무엘 낳았다. 그게 스토리 다예요? 사무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다윗 왕국이 시작됐냐 그 얘기죠. 한나가 뭐 다윗 왕국 이런 거 알았겠어? 메시아 왕국 이런 거 알았겠냐고. 뭘 알아야 그 아줌마가 그냥 원통함밖에 없었지. 근데 그 한나의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사무엘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고.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임하게 돼요? 자기 문제를 놓고 죽어라 날개짓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날개짓도 안 하는 사람은 크고 은밀한 일 몰라요. 절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있죠. 지금 성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 농땡이 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깡통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일단 불행하잖아요. 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과부 2명이 왔잖아요. 나오미하고. 그때 먹고 살기 막연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이삭 죽게 하잖아요. 죽어라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때 무슨 뭐 다른 목적이 있었겠어요? 이삭 죽기 그지같이 이삭 죽게 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 보아스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얻게 되고 그게 다윗 증조 할머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겠어요? 룻이 알았어요 그거를? 알긴 뭘 알아요? 룻이 했던 일이 뭐죠? 죽어라 날개짓 한 거야. 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다 알았다 그러지 않아요. 뭘 알아요? 알았다기보다는 믿었다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죽어라 날개짓 했어요. 그때 그 날개짓에 대한 응답으로 날개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죽어라 날개짓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맨날 늘어져 있어가지고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비 오면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차라 피곤하면 안 나오고 그죠? 뭐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안 나오고 계속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죠? 뭐 축구 있으면 안 나오고 저도 새벽에 축구 보고 설교 다 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죠?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날 축구가 연장전까지 해? 그 다음에 또 연장전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놈이 또 하나 넣어가지고 또 페널티킥 넣어가지고 내가 또 안 보고 잘라 그랬어요. 나 믿으면 될 줄 알고. 근데 또 2개를 못 넣네. 그래 어떻게 안 봐 그거를? 또 저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적 제사장이니까 또 기도를 해야지, 그죠? 기도 안 해요? 저 세네갈에 다리가 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휘잖아. 그래서 뭐 다 차고. 그래서 새벽에 너무 큰 영적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 그죠? 그래도 또 버티잖아. 죽으라 날개짓 하잖아 지금 저녁까지. 안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살 거야? 그거 알고 가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그 부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창기도 이거 신학자들이 맨날 강창기도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강창기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처음에 유치한 기도지 내 문제 풀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뭘 알아요?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기도 며칠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 환자가 암 낫게 해달라고 3일 4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계속 깊어지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조금 깊어지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근데 시작은 뭐였어요? 암 때문에 기도를 한 거야. 근데 마지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 그 디딤이죠. 그 디딤. 징검다리죠. 잊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이거예요.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맨날 하는 게 고난이 왜 와요? 시험이 와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재난이 왜 와요? 그러면 이 보금자리 있는 거 안정에만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죽어라 날개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래 때려 맞추기, 미래를 뭘 맞춰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미래에 대한 책, 뭐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책도 쓰고 했어요. 그때 하나도 맞춘 게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그 책 사는 분 내가 환불해 줄 수도 없고 하나도 맞지 않아. 하나 맞지도 않아.
지난해 거기 하나도 맞지 나 이렇게 될지 하나도 몰랐어. 나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때에 그 문제 놓고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